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7조 우리 두 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는 먼저 지난 금요일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을 기름 붓고 그리고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성물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에 있는 기물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기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와 같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고 우리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사명감에 뜨거워집니다.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혹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하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족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히 은혜를 주시어서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또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거기에는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굳건하게 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꿨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견고함,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이 굳건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의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영과 육이 굳건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굳건하게 한다는 뜻은요, 원문에 보면 견고하게 하다, 확증한다, 힘있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 쓰기도 하고요, 사물에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철 같은 것이 굳건하다,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물보다 더 굳세다, 더 견고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음이 더 굳건하다, 더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을 가리켜서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뜻은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힘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가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과 세상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해서 굳건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최근에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 시간에 예배 때 준비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차피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 날 때 드리면 되지,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선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편안함과 안일함에 젖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열심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성전이 멀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1시간, 2시간도 성전을 바라보고 막 뛰어왔던 그 열심, 그 기쁨, 그 사모함이 이제는 어때요? 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 신앙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서 주무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주님 앞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굳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즉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려면 담대하게 이건 이렇다라고 대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입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증인이 돼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가 굳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견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내가 증인이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87쪽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거기 무슨 뜻이 있느냐? 단지 그 도성이 아니라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때요? 율법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따라 20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오고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 잘못됐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명을 거는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요, 사업이 망하게 되고요, 또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변방으로 숲지구로 외국인대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집 주변에서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새벽 1시 2시 되면 예루살렘 외곽에 올라가서 그래서 숲에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진 밤에 후레쉬 하나를 들고 그리고는 숲에 들어가서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당신도 예수 믿느냐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도 시간 하나씩 모이고 시간 약속을 하고 또 장소를 변경해서 들킬까 봐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증인이 된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고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정한 거죠.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듣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대에 어떻습니까?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쭈뼛쭈뼛하고 힘들어하진 않는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되면 나를 굳건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영혼이 살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성령 충만케 하사 정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또한 심각한데요. 왜요? 유대인과는 상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똑같이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인데 형제끼리 총칼을 가누고는 38선을 가로막고 서로를 향해서 죽이네 살리네 으르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보기를 원치 않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참 답답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사자만 들어도 경기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니네 사람들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 사람들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니까 죽기보다 더 싫은 사람,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나 무슨 게임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은 화가 나요. 그런데 다른 대륙 사람들하고 일본이 싸움을 하면 일본이 이기길 원해요. 같은 동양인이니까, 같은 체구도 작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좀 같이 좀 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본 사람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역사적 왜곡을 계속 해오니까 아주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견고해져서 든든해져서 그래서는 담대하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은요 심각한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어령 박사 이제 손가락 가르치며 얘기했습니다. 저기를 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더라는 거죠. 왜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 시대의 지성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땅끝까지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땅끝이 도대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뭐 저쪽 어디 아프리카예요?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교회 성자학자들은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교단체도 이스라엘로 말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문화가 다릅니다. 관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종교의 관습이 있는 거고 또 땅끝에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그 나라의 고유의 풍습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피그미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그미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습니다. 남자들 키가 평균 키가 제 가슴입니다.
가서 같이 이렇게 서서 족장하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 가슴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그런데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원시 그대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상한 사람이 온 거잖아요. 경계를 하는 거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니까 뭘 하느냐, 과연 내가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는데 뭐냐면 대부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어떠냐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코를 풀잖아요. 코가 나면 쓱 문질러가지고 머리다가 문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곱슬머리니까 부하잖아요. 부한 데다가 코를 딱 닦으면 머리다 쓱쓱 닦고, 머리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볼일 다 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건으로 닦는 역할을 머리다 닦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손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짐승을 사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고기를 해서, 그래서는 모래인을 파고 흙을 파고 모래가 묻은 그 고기를 갖다가 땅에다 묻고,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얼려놓고 뜨거운 떼약볕에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익혀가지고 다 익은 다음에 그것을 모래를 다 흙을 헤치고, 그리고 그 고기를 건져내가지고 그 손으로 고기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즉시 화장실 가야 합니다. 몇 날 며칠은 고생할 겁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그거를 안 먹으면 너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거를 고민하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먹고 고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나니까 너는 우리 친구야. 그래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만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다 돌아갔어요. 옛날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구호만 전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고 그 안에서 성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게 맡겨져봐 삶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사님 파송한다고 했죠. 5월 첫 주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너무나도 잘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더 많이 파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회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교회들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때에 평생 하나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교회 하나를 땅 사고 지으려면 몇 억씩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는 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물 파준다라든지 한 800만 원, 1000만 원 들면 제대로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3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5천만이면 교회를 하나 지으면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몇백 명이 구원을 받고 1000명 이상 구원받아요.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가 가난에 받을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겠다,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선교사님 말씀을 한 분을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한 번 파송하면은요,
약한 것은 한 달에 30만 원씩 파송을 하고, 또 더 여유가 있으면 50만 원씩 파송을 하고, 또 한 구역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만만 넘을끼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내가 가지 못해도 선교에서 파송하는 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 방글라데시아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방글라데시아 소망의 집은 우리 장려자누님 가정에서 헌신하셔서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지금 앞에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하나를 봉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에게도 그런 비전을 심어주시고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내 집 근처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사오니 그렇게 해서 우리끼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견고해지고 굳세져서, 그래서 능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